9절 10절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원래는 1절부터 이렇게 20절까지 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데 9절 10절을 대표로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꼭 제가 매번 이야기하고 귀찮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어설 때는 같이 일어서시고 앉으시고 이렇게 좀 어색하게 해야 돼요. 어색하게 집에서 그렇게 드릴 때 그래야 텔레비 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일어나시고 앉으시고 박수 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안 되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없는 방으로 들어가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잘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김봉우 집사님은 이름을 기뽕우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놔가지고 내가 웃겼습니다. 한번 웃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신완선 씨가 쓴 컬러 리더십이라는 책 중에서 로베로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로베로 장군은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저항운동과는 상관없이 얼떨결에 붙잡힌 장사꾼 한 명이 처형장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평범하게 돈이나 벌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왜 날벼락이냐. 그러자 처형을 기다리던 그 레지스탕스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 마땅한 점이요. 전쟁은 5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조국과 민족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단 말이요. 죽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무상한 일을 추구하는 방관주의자들을 꼬집는 그런 신랄한 묘사지요. 우리는 보통 죄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기도를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그게 죄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르.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식이 부모에게 태어났으면 부모에게 어느 정도 효도를 하고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고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뭐냐? 종교의 오랜 사명 중에 하나는 신앙인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심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삶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치유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명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사명은 그래서 최고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전도를 성경에서 지상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가장 큰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하면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당시 상황으로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을 그저 죽게 될 것이라 하는 이것을 예언을 한다는 거죠. 내일 이맘때.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알아보려고 하면 6장부터 진행된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전면 포위를 당한 채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성 안에 양식이라는 양식은 다 떨어졌어요. 낙이 뼈다귀까지 삶고 또 삶아 먹어도 배를 채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돌아가면서 자 아들을 삶아 먹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눈은 완전히 짐승처럼 충혈되어 있고 임금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말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마음 놓고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소식이 바로 성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당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외친 이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복음, 더 아름다운 소식,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인간들에게 최고의 복음은 인간이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것이 곧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한 사람의 응답이 나와요. 그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지닌 재정경제부 장관쯤 된 것이에요. 경제부 장관 정도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라고 말합니다. 자,
하늘에 창을 낸다 하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광야 40년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표현을 이렇게 그들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장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아니 뭐 그래가지고 안 오면 뭐 그 다음날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더라도 하루라도 기분은 좋잖아. 다시 생각해 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야. 하나도 없더라.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되든 안 되든 그게 뭐가 문제요. 하나님이 해준다는데 그냥 믿고 가보는 거지. 그때 될 때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되지. 아니 뭘 미리 걱정을 하고 미리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내가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미리 왜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 신앙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장관의 모습이.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관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한낱 이야기거리, 신화나 전설로 생각했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장관의 모습처럼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그분은 오늘도 역사를 분명히 운행하시고 인도하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차 해가지고 지구를 돌리다가 아차 이게 잘못 돌렸다.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고 이런다 해도 다 죽어요. 다 죽어.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의 상황인가 이것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태양이 멈춘다거나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정하게 계속 정확히 1년 365일 그런데 참 그렇게 한다. 정말로 미세하게 지구에 도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미세하게. 어차피 종말은 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본문의 장관은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영악합니다. 하지만은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틈이 없고 약속된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안타까운 환경에 대해서 탄식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사라져서 기적이 없어진 거예요. 이 불신앙의 사람에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내가 내 눈으로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의 대가를 거두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17절에 보면 그 장관의 말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보나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장관은 밟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사건은 곧이어 성문 밖으로 넘어가요. 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 밖에.
정말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로 저 믿는 게 맞나 할 정도로 나병 환자니까 성문 밖에 쫓겨나 있는 거죠. 그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찌 여기에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하면서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있어서 굶어 죽으나 안 그러면 저쪽에 지금 아람 군대 거기로 가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면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뭐 잡혀서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 그러나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 한번 가보기나 가보자. 그러면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마침내 포위하고 있던 적군의 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에 처음하게 도착해 보니 이 어떤 일입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수많은 양식이 그리고 전리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간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건을 일으켰죠. 하나님은 아람 사람의 기전에 요란한 말바꿈 소리와 무수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와 하고 막 그런 소리를 들리게 해서 굉장한 소리를 들리게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람 군인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이 밤에 급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만 빠져나가 헛집어 도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나병 환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를 갔는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 왔던 나병 환자들에게 이게 웬 떡입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진짜 막 금은 보화 자기 걸로 다 감추고 막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큰 부자가 되었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복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여러분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복이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만 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복이 뭡니까? 복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지금 믿어지는 그 믿음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 믿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고 믿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고 있고 믿어지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요 복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제는 정말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기에서 멈추어지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끝나면 성경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오늘 본문이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갔으나 이 나병 환자들은 어쩌다가 거기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죽었다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결론이 되겠습니까? 이토록 허무한 결론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 결론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참이나 먹고 마시고 감추다가 불현듯이 하나의 생각이 그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 저 성 안에 있는 수많은 내 동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시간에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 내 이웃이 있지 않은가 하는 놀라운 각성, 놀라운 깨달음을 가진 거지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도 저 성중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음식과 먹을 것이 있다고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벌을 받을 것 같다고. 어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나누고 전해줘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은 이유는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아보자,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풍요하게 되었을 때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내게 있는 부요,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건강, 축복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사실은 이 놀라운 소식을 한 나라의 장관이나 대변인의 입술로 통해 선포하지 않으시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한 사람을 통해 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뭐 한마디 한다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청신제일교회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그냥 건축하려고 하면 한 사람, 메시 같은 한 사람만 만들어내도 그걸로 안 하겠어요? 그 11조로. 여러분, 사업가 저기 에베네스, 신원 에베네스 거기 했던 그런 분들도 뭐 30억, 40억 이렇게 냈다고 해요. 그러지만 다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온 교우 성도들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은 또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은 또 적게 있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복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전해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올 복음을 받은 내가 지금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은사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잘것 없어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감당해야 할 본질이요 삶의 목적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두가 사명받은 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받고 깨달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혹시 나는 믿었는데도 점점 더 피폐해지고 믿었는데만 너무 신경질만 자꾸 나고, 예수 믿었는데도 신경질만 자꾸 나고 짜증만 자꾸 나고 나쁜 일이 생기는데 그거 해결도 안 되고 늘 그냥 고통스럽고 그렇다 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뭔가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풍성함이 생겨요.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요 부요하면 부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하나님은 주시고,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 가운데 풍성함을 주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유해도 예수 안에 있어야 잘 살고, 가난해도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됩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로 큰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모레, 그러면 모레만 지나면, 내일 모레까지만 지나면 예정이가 갑니다. 몰래지 뭐. 사람 일이라는 거. 그러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어. 그러나 이 시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좋으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 이게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구나. 나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잘 붙들어 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잘 풀어간 내 자신이 좀 대견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다 내가 막 방사선 치료 받는다고 다 고통스럽고 힘든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정희 권사님은 지금 대표자로 지금 잘 해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 지금 다 보고 있잖아. 다 보고 있으니까 아플 수도 없어. 지금 내가 볼 때는 아프고 좀 다른 날 같으면 한번 좀 이게 힘들어. 목사님 힘들다고, 이게 내 나이 80이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지금 대표자잖아. 온 교우들이 기도해주고 있으니 그 기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충만함으로, 그 충만할 때가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 충만할 때가 좋았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인생 가운데 제일 제가 선교지 갔던 가운데 제일 기억나는 게 어딘지 아세요? 케냐 그것도 남강교에 있을 때 케냐 갔을 때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잘 준비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 고생을. 바깥에서 이렇게 자는데만 침낭 이런 것도 옷을 두텁게도 입고 오고 뭐 그래라고 했는데도, 케냐는 더운 지방이라고만 생각하고, 설마 뭐 거기 그래가지고 진짜 그 가을 옷 정도 되는 거,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러면 안 됐었어요. 파카를 갖고 갔어야 돼. 진짜 밤에는. 그래가지고 침낭도 거기 학교에 있는 거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하나씩 해가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내하고 아내하고 우리 집에 애들하고는 한 개를 그러면은 몇 개를 줄일 수 있으니까 하나를 가지고 밤에 끌어안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고 막 이래서 바깥에서 잤어요. 계속 거기 뭐 포콧 이런 데 가는데 바깥에서 잤으니까.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나요.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나요. 은혜로웠고 좋았고,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나만 그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했어요. 나병 환자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전하라 했으니 무조건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나병 환자들은 8절에서 풍성히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건 나병 환자들이 원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어요? 성 안의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안 믿었나 봐. 안 가봤으니까. 거기에 뭐 나가보고 뭐 그런 것도 했는지 아무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사는 믿었겠지만, 말한 사람은 믿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믿고 간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도 안 되니 내가 용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어막, 내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원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저 천국의 축복을 받는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그 전하는 것이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될 리는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될 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남편은 그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 그냥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세요. 노는 입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셔야. 희생 안 하고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 안 하고 말해.
내가 당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야 어째 그래 소원 하나 안 들어주냐? 어떻게 꼬셔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드리면 좋아집니다. 안혜영 선생님 좋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지금 교회 나오시고 난 뒤에 그냥 무조건 좋아졌어 그런 게 이때는 내가 보니 뭐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런가 봐. 그래도 같이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주일날 따라와 준다는 그 자체가 같이 옆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지상명령이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9월 10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있고 또 저는 참 신기했어요. 주일날도 며칠 전에 내가 김 목사님 보고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나는 그 몇 주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김 목사님하고 이전 사람 이야기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서명 받은 거하고 그걸 가지고 접수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뜬금없이 그분이 와가지고 그 구의원이 와가지고 그거 해주겠다고 자기가 해주고 등록을 하겠다고 오늘 신기했네. 그게 진짜 너무 신기했네. 하나님이 무언가 다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몇 가지 사건들, 환경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다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 저번에 뭐 어디에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것이 또 집 앞에 떡 놓여 있고 아내가 뭘 이렇게 하는 어떤 가운데에서 뭔가 필요한 게 있었는데 또 이렇게 툭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구나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시는 말씀은 복음을 좀 전해라. 복음을 노는 입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자꾸 전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것을 가지고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걸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를 잘 가요. 거기 축구하고 오다가 보면 한 번씩 꼭 오는 길에 중간에 좀 잠깐 들를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을 갔다 와요. 한 번씩 가요. 가면요 내가 필요한 게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이야기하는데 걸려요. 내가 한 번씩 꼭 걸려요. 그냥 무시하고 가요. 처음부터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사과 얼마에 좋다 이러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좋은 거 같고 또 이렇게 좋은 거 같은데 내 가격하고 딱 이렇게 그러면 말하는 데에다가 쓱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 고개가 싹 돌아가면 거기에 가서 한 번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조금 안 좋아도 이게 사게 되고 그래 돼요.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물론 제가 좀 팔랑귀인 그건 있습니다. 예, 우리 집에서 내가 좀 팔랑귀라는 소리는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래 어쨌든 간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거 싸다, 싸고 좋아요, 물건 좋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데가 그래도 이렇게 더 영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향을 받더라. 오늘 여기에 뭡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제 임금에게 가가지고 거기에 돌아가서 여기에 막 굉장한 거 있다, 안 건데 막 다 가고 난리 났다. 여기 엄청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믿겠어요? 다 안 믿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겠어요? 네. 답은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조금 그런 사람 지가 뭘 한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 그러나 믿은 사람은 가서 보고 그걸 가지고 또 소문이 나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니면 뭐 대치 상황에 이렇게 있다가 또 조용한 거 이런 걸 보고 또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가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들은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것보다 이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발견이 되면 이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 위치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족들, 내 친척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냥 노는 입에 여러분 하십시오. 노는 입에. 그리고 정말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너 참 잘하고 있다. 너 참 잘하고 있다.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분명히 복음 전하면 무조건 억지로라도 하면 여러분은 그 마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건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 여기에는 자식 잃어본 사람은 없겠죠. 그 사람은 뭔 소리인지 분명히 알 거예요. 저는 한번 개 잃어버렸을 때 그걸 정말 느꼈어요. 예. 이거 웃지 마요. 이거 아이고 진짜 이 자식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라도 내가 진짜 그랬을 때 정말 느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마음 한구석에는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그래도 억지로라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고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양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걸 아시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할 때 우리도 행복하고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